한참 욜로 거리면서 플렉스라는 단어가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힙합이라고 하는 노래의 장르에서 힙합 가수들은 많은 플렉스를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이찬혁이 느새부터 힙합은 안 멋져 라고 노래를 부르기도 했죠. 어쨌든 이 플렉스를 말하는 자들은 수억 원짜리 슈퍼카, 한정판 명품, 보석, 펜트하우스 등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이래보며 많은 사람들이 부럽다라는 말도 하기도 하며 생각도 합니다. 사실 저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아우 부럽다라고 생각했던.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만수르보다도 더 큰 만수르, 일론 머스크보다도 더 큰 일론 머스크, 원조 영앤 리치가 등장합니다. 그는 1년에 걷어들이는 금만 대략 22톤이었고 마시는 컵도 금, 방패도 금, 심지어 의자까지 금과 상아로 만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솔로몬입니다. 돈이 얼마나 많았냐면 은은 그냥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취급을 했다고 나옵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플렉스의 결말은 어떠했을까요? 모든 것을 다 가진 남자, 그 남자의 비참한 추락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읽어봅시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통해 결국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라는 옛날 어린이 찬양의 가사 이야기 또한 묵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오늘 9장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전과 왕궁 건축을 마친 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솔로몬이 다윗처럼 마음을 온전히 하여 순종하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그러나 만약 다른 신을 섬기고 경배하면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에서 끊어버리고 거룩하게 구별한 성전, 그 성전도 던져버리실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하셨습니다. 한편 솔로몬은 성전과 왕궁 건축에 도움을 준 두로왕 히람에게 갈릴리 성읍 20곳을 주었으나 히람은 이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 가볼이라 불렀습니다. 솔로몬은 건축 사업을 위해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가나안 원주민들을 강제 노역으로 동원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며 9장의 이야기가 마치게 됩니다. 10장의 이야기입니다. 스바 여왕의 방문과 솔로몬의 부귀영화에 대한 장면이 나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어려운 문제로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하고자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와 화려한 왕궁, 식물 등등을 직접 보고 크게 감동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당시 솔로몬이 거둬들이는 세금의 무게는 금 666달란트에 달했으며 그는 쳐서 느린 금으로 방패를 만들고 상하에 정금을 입힌 큰 보좌를 만드는 등의 엄청난 부를 누린 장면이 나옵니다.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는 세상의 그 어떤 왕보다 큰 모습이 10장에서 나오며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나 11장에서는 이야기가 완전히 역전되어 솔로몬의 타락과 죽음 그리고 왕국의 분열이 예고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노년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며 그들과 혼인됐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솔로몬의 아내는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고 나옵니다. 문제는 이 여인들은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아스타롯, 밀곰, 그모스, 몰록 등 하나님 외에 다른 이방신들을 따르게 만들며 심각한 우상숭배에 빠지게 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진노하사 나라를 빼앗아 솔로몬의 신하에게 주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며 다윗을 위하여 솔로몬의 아들 때에 나라를
받고 그 아들에게 한 지파만을 남겨주겠다고 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에돔 사람 하닷, 수리아의 르손, 그리고 솔로몬의 신하였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솔로몬의 대적자로 일으키셨습니다. 아히야 선지자는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어 여로보암에게 10조각을 주며 그가 여로보암이 10지파의 왕이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자 그는 애굽으로 도망쳤고 그렇게 결국 솔로몬은 40년간의 통치를 마치고 죽어서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제 두 개의 나라로 분열될 것을 우리는 읽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하나님을 저버린 이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인간 왕의 한계와 완벽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지혜와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조차도 결국 이방 여인들의 유혹과 우상 숭배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이는 결국 아무리 위대한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스스로의 지혜와 능력으로 죄의 본성을 이길 수 없는 전적 타락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솔로몬의 이 비극적인 실패는 우리에게 죄의 유혹을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신 완벽한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다시금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썩어질 세상의 영광과 영원히 썩지 않으시는 참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린 볼 수 있습니다.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와 황금으로 도배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이 축적된 금과 부요함은 결국 솔로몬의 도덕적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마음을 부패하게 만드는 독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이라고 선언합니다. 세상의 헛된 영광이 아닌 낮고 천한 십자가의 길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결코 썩지 않는 참된 생명,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지혜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솔로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성취되는 다윗 언약, 그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끔찍한 우상 숭배로 인해 이스라엘 나라는 산산조각 날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이는 행위 언약의 관점에서는 당장 솔로몬의 모든 것이 진멸받아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과 맺으신 약속을 기억하시어서 예루살렘 가운데에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고 오로지 한 지파를 남겨두셨습니다. 이는 유다 지파이며 이 유다 지파를 통해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끔찍한 배신과 불순종 속에서도 결코 끊어지지 않는 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은혜 언약 덕분에 한 지파는 남아있게 되며 마침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 구원의 나라가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없다면 돈이 부족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길 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부요함, 황금 방패, 수십억의 재산, 강남의 아파트,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내 영혼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없는 많은 청부 가운데 있다면 오히려 그 풍요로움이 우리를 타락시키는 저주로 바뀔 뿐입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아직 공감되지 않을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결국 우리에게는 솔로몬의 금붙이보다도 더 귀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무너지고 썩어지는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결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님만을 우리의 진짜 영앤 리치, 우리의 전부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봅시다. 이미 행복한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달합니다. 파이팅입니다.